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로부터 저의 더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과자를 아주 좋아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아주 어린 시절 가장 좋아했던 과자가 그 많이들 드셨던 새우땡 과자입니다. 그 과자를 아주 좋아하고 어릴 때 말도 잘 하기 전부터 슈퍼를 찾아가서 앉아 있으면 아주머니가 주시는 그 과자를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이 저의 어린 시절이었다라고 하는데, 어느 날은 어머니가 제 예전 얘기를 해주시면서 제가 어느 날 집에 울면서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서럽게 울면서 집에 오느냐고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어제 분명히 저 친구에게 새우땡을 줬는데 오늘 나에게 그 친구가 새우땡을 주지 않았다. 그게 너무 서러워서 저는 막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 어머니는 그 얘기를 나중에 해주시면서 저를 놀리듯이 그렇게 순에 빠져서 미련해서 뭐 당연히 줄 거라고 생각했느냐면서 이렇게 핀잔도 하시긴 하셨는데, 저는 근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모습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베풀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들로 베푸는 이런 모습들이 가득하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뭐 싸우겠고 어떻게 분쟁이 있겠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 일과 조금 비슷한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분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다 좋은 사람들인데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곳에서 다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다툼에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자초지종을 들어보았더니 서로 나이 차이가 나는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이 많은 형님들이 동생들을 향해서 너희는 왜 형들을 그렇게 잘 대우하지 않느냐, 그리고 동생들은 형님들이 뭘 우리에게 해줬다고 이런 걸 원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는 이야기들을 접했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되게 안타까우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조금씩 물러서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서 덕이라는 게 서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는 저 나름대로 덕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상태와 상관없이 일단 그 사람은 최상의 상태에 있다라고 가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것을 상대방에게 베푸는 것, 그것이 덕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덕을 실천하는 것이 서로 이루어진다면 이게 아주 좋은 선순환이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덕을 한번 실천하고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약간 이런 이상을 꿈꾸는 마음이 있어서 이 덕을 실천하는 이런 공동체들을 이루어가는 꿈들을 꾸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덕스러운 이야기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의 덕과는 조금 다르지만 또 가장 덕스러운 덕,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덕을 넘어서는 가장 보배로운 덕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먼저 보면 여기에서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28장에 있는 말씀에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너희에게 시온에게 두셨다. 그리고 그것을 두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인용해 오면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이사야나 선지서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그것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회복된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많이 쓰는 단어로 이 시온이라는 것을 두는데, 이 시온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처소로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안전한 곳이라는 의미들을 가지는데, 이사야 28장 16절을 보면 여기 인용된 그 원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신 그 돌은 하나님께서 기초로 삼아주신 돌이고 시험하신 돌이며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서 예비해 주신 모퉁이돌, 하나님께서 그 구원할 자들, 구원을 베풀 자들에 대한 그 예비하신 구원이 너희를 위해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선포되어진 그 자들에게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끄럽지 아니하게 무엇에 쫓겨서 다급해지지 않는 상황에 놓여질 수 있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놓여서 정말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정적이고 확실한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그 이사야의 말씀, 구원에 대한 선포의 말씀을 가지고 오면서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도 선포되었다. 너희에게도 그렇게 확실한 구원이 예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 보배로운 소식이고 안전한 구원에 대한 약속이지만 반면에 그 뒤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보다 보배로운 소식이고 무엇보다 안전한 그 구원의 소식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게 전혀 보배롭지 않습니다. 전혀 보배롭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발에 거치적거리게 하는 오히려 아주 불편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상태가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믿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보배로운 것이라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사람들의 선택은 기울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 안에 있는 그 보배로운 영광을 본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그 구원의 길로 속하겠죠. 이것이 사람이 인식할 수 있고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사람은 당연히 한쪽으로 쏠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그 보배로움과 영광스러우심, 그것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고 그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인간들은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모습처럼 사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광스러움 믿기 전에는 알 수 있었습니까? 알 수 없었죠. 그런데 사람이 이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은 또한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구원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받는 것들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었다면 결과는 한쪽으로 치우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쳐다보았을 때는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한 이 확실한 진리 앞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셨다. 근데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그렇게 정하셨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길로, 믿을 수 없는 길로 선택받았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차별하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우리는 원래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구원의 자리에 확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믿게 하셨다라는 계획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잘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로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 이 말씀은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신 그 구원에 속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시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이 손을 잡으라 할 때 우리는 공중을 휘저 그 손을 잡기만 하면 우리는 그 주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져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마치 7절에서 건축자들이 모퉁이 돌이 될 만한 그 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려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이 구원의 길과 믿는 일은 그 사람들에게 무가치한 것이고 버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익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믿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으로 인하여서 믿을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9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것들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보배롭고 명예로운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하였을 때 말씀하셨던 것,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들을 향한 구원에 대한 선포로 구원의 확증을 받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이름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함들이 이제는 다시 그전에는 약속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구원의 약속을 받은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제 이 선포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다라고 다시 베드로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향하였던 선포가 지금 너희에게도 유효하다. 그러니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명예로운 이름들 끝에 어미가 이렇게 붙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이니 무엇이니 라는 표현은 그 뒤에 결론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조건 때문에 이렇게 돼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덕은 어떤 덕이겠습니까?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그 빛. 우리가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스스로는 진리를 알아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의 상태는 흑암 속에 있는 상황과 같은 상황입니다. 전혀 스스로는 진리도 찾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우리의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향해 내밀어 주신 그 손을 잡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으로 들어섰을 때 우리는 그 전에 겪었던 모든 흑암과 상관이 없는, 그 전에는 헤아릴 수도 없었고 발견할 수도 없었던 그 빛된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이제는 성도로서의 삶으로서 열려진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 덕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빛으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덕을 알려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그 보배롭고 명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지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은 실패하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그 구원의 명예롭고 보배로운 이름을 받은 교회는 그 아름다운 덕을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아름다운 덕을 감당하고 선포해야 될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그 아름다운 덕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는 그분의 이 성육신 사건은, 그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의 총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로 합쳐져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덕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며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신 그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마땅히 그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덕을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되뇌이고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메어질 만큼 그 사랑은 크고 우리의 삶으로 다 담아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큰 사랑을 우리도 비추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큰 사랑까지도 바라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여기 있음을 세상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기 전의 상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나의 백성이었다. 긍휼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긍휼을 받은 자였다. 라고 호세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베드로가 선포했던 것처럼,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의 결과인데,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비록 그 사랑을 그대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사랑을 선포하라, 그 보배롭고 아름다운 덕을 너희는 선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덕을 선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삶은 없이 떠도는 말들로, 그럴싸한 말들로만 얘기하기엔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다는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너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하였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보여주는 삶, 빛으로 옷 입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 하셨던 예수님 말처럼 산 위에 있는 마을이 그들이 품고 있는 빛 때문에 가려지지 못한다, 숨겨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이 빛 때문에 흑암 속을 걷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향한 그 빛을 발견할 수 있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아름답고 보배로운 덕을 우리의 삶을 다해서 비춰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빛을 만들어낼 수는 없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내므로 그 새어나가는 빛으로 이곳에 빛이 있습니다라고 그들을 향하여 선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덕을 참답게 비춰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가득 찬 죄악들 때문에, 얼룩진 모습들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얼룩되어지지 않도록 그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대로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아름답고 보배로운 덕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비추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이 얼마나 보배롭고 귀한 것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비추어내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득한 보배를 선포함으로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자들이 우리가 모여서 비추어내는 이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 일이 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덕을 선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